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상번제로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 어제 3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에 관계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변제가 되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껍질이 벗겨지며 각이 떠여지며 그 살과 피를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막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성막을 가리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돌판, 바로 언약의 돌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어 내려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자기들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죽었다 여기고 그 다른 그 신을 구하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를 섬기는 그런 일을 범하였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귀고리, 바로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구멍이 뚫려 있던 것은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그 금귀고리를 꿰어서 그 금으로 형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는 그 의미가 바로 금귀고리라는 의미가 되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게이 파학도 우메 흑장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광야를 지나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 먹이시며 만나로 먹이시며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모세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죽었다 여기며 새로운 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바로 번제와 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아피스, 바로 애굽의 5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축이 죽는 그 악질의 그 재앙을 통해서 멸망시켰던 바로 그 황소신, 바로 아피스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아피스, 황소신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바로 황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에서 나타났던 바로 살찐 황소, 또 파리한 소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던 그 사건과 같이 애굽을 상징하는 바로 그 우상이 바로 황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 했던 그 모양을 따라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번제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다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이 되어지겠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또한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무지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3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당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믿는 것, 그것 따라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여기자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죠. 배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먹고 살 궁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고난과 또 핍박과 어려움 그런 것을 당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그 어떤 것, 그 들어놓은 보험, 또 연금, 그 어떤 아파트 하나, 땅 하나, 그 어떤 나의 직장, 나의 지식, 그것 의지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바로 모세 네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다시 네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 에스겔서 18장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33장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책망할 때에 다시 이런 일을 하면 정말 다리를 부러버리겠다. 그런 말들을 한 번씩 하죠. 그러나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할 때 자녀 다리를 정말 분지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옆에서 아내가 말려서 그 다리를 분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자녀의 다리를 분지를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다시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틀렸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
바로 우리의 길,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까지 날마다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상번제로,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전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 바로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서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서신 것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3번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그 돌판, 언약의 돌판에 직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손이 그 벨사살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기물에 술을 부어 마시는 그 가운데에 그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기록한 그 일이 있었죠. 그 뜻은 바로 함량 미달,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바로 미달되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날 벨사살 왕은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메대 새로운 나라가 되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신약 말씀에 음행 가운데 잡혀온 그 여인 앞에서 성전 바닥에 손으로 직접 글을 적었던 그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3번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전 바닥에 서신 그 내용은 무엇을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또 다윗도 죄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였겠죠.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 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나고 궁금한 것, 그런 것 고민하고 한 번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모세는 왜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여 주신 그 거룩하고 귀한 것을 왜 깨트렸을까요? 자기의 감정에 화가 나서 억제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그것을 깨트렸을까요? 성경에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돌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 언약의 돌판, 그 증거의 돌판을 들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전멸되어져야 되겠죠. 그 언약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면 그 돌비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돌판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바로 언약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에 그때 돌판에다 기록하여 서로 인장을 새겼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림으로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짐으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모습으로 결단코 하나님께로, 결단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단에 그 번제로 드려주시며 각이 떠이고 껍질이 벗겨지며 고난과 수치를 당하며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돌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져 주심으로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그 돌판을 깨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돌판이 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돌판이 되어져서 깨트려져 주시고 바로 휘장이 되어 찢어져 주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꼬꾸라져 엎드리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나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하나님 편에 쓴 자들 나아오라. 레위 지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죽이게 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살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모세가 돌아오고 금송아지가 가루가 되어 그것을 마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주신 돌판이 깨어짐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가르쳤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는 자, 그 자들은 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자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것이 죽음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칼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며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은 바로 말씀 되시는 그 칼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날마다 상번제로 하나님께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말씀의 검이 우리를 죽이게 될 것이고 말씀의 검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상번제로, 예배로 날마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0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가 백성의 죄를 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23장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날,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옷을 나누어 찢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기도도 동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먼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번제단에 번제되어 주시고 각이 떠이고 껍질이 벗기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던, 그래서 피와 물을 전부 흘리셨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주시고 그 몸이 깨트려져 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 동일하게 그 자들도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가족과 우리 이웃의 그 모든 죄를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 그리고 또한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지성소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크신 은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껍질이 벗겨지며 살과 피를 흘리며 각이 떠여지는 그 수치를 당하고 번제단에 온전히 번제되어지는 그 크신 은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갈 그 담대함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몸이 깨트려져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크신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 날마다 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상번제로, 날마다 성막대 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